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대로 하면은 모두 지옥불에 던져지든지 아니면은 전부 장인처럼 살아가든지 다 두 눈을 다 뽑히고 손발 다 잘려서 그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정목사도 사실 예외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주님이 왜 주신 것인가.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옥가에 꼭 알맞은 존재라는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있다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범죄했으면 손과 발이 진짜 죄를 범한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누가 손과 발을 움직였지요?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이 나라금 행동을 옮긴 것이지. 그러면 손과 발은 하나의 하순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죄는 누가 범하고 있는 겁니까?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생각과 마음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가진 삶을 위하여서 나름 다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많은 욕구를 다 갖고 있는데 이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인간이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불행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존감이 망가지는 거죠. 자, 인간에게 욕구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인간은 이 욕구를 어떻게 이 욕구를 풀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지죠.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뭔가 이 사람이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경험과 지식들 이것이 총동원되어서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생각한 것이 어디로 들어간 것인가 하면 내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내 마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지 판단력을 갖고서 이걸 갖고서 판단하는 데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 자체가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하면 내 속에 지금 마귀가 준 사단이 준 잘못된 정보들이 내 속에 이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들어가 있단 말이게. 이 정보들이 바로 창세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주인으로 하면 되주는 거야.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왜 남 생각하냐. 돈 벌면 되는 거야. 승하면 되는 것이야. 이게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세상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생각 속에 이것이 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하여서 내 몸을 총동을 시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속에 빠지게 되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생각을 이제 내 마음으로 옮겨야 되어지는데 내 속에는 또 무엇이 딱 또 알을 틀고 있는 것인가 하면 내 속에 잘못된 죄성이 딱 들어있어서 이걸 갖고서 생각은 아닌데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죄 짓는 쪽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7장 23절 말씀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그죠? 오늘날 다윗이 낮잠을 자고서 기직을 펴고 옥상에서 바라보니까 건너편 옥상에 이쁜 여자가 나처럼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죠? 욕구가 딱 일어난 거예요. 자, 여자 갖고 싶구나. 그죠? 요 마음 딱 생겨나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자를 가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누구냐고 조사시켰더니, 지금 전쟁터 나간 자가 신복부와예요. 마누라야. 그럼 생각은 어떤 생각 같지요? 아니야. 그거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딱 같지요. 내 마음에 죄성이 딱 충돌해요. 야, 네 왕이잖아. 왕이 마음대로 하면 되지는 것이 그걸 네 못 먹냐?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는 이 마음으로 판단하게 만드는데 이 악한 죄성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 인간을 속여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인가 하면 옛사람이 가졌던 그 가치관들, 이게 이게 딱 입력이 되어서 여기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지금 지배를 받게 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바로 옛사람의 틀에 갇힌 옛 틀에 내 인생이 좀 갇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새 틀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른 예산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복음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단에 속고 사단이 주는 잘못된 정보에 내가 속고 내 손, 제 손을 속아서 예수 믿고서도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지는 겁니까? 마귀가 준 정보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뭐가 나올까요? 불신앙이 나와요. 불평,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이 튀어나올까요? 믿음의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고 예수 말씀하셨죠. 예수 제자들이 예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 대답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은혜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큰 자가 되어서, 좀 쉽게 말해서 마귀가 지금 가치관입니다. 성공 가치관이에요. 요거 한 자리 해먹는 건 높은 데 올라가는 건 높아지는 거거든요. 요 가치관에 지금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한 자리 해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공지향적인 요게 딱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좌정성 삼고 요한은 우정성 삼아달라고죠. 이렇게 예수님 요청을 하니까 나머지 10 제자 눈에 핏빛이 돌면서 그냥 저 죽일 놈 이러는 거예요. 그냥 성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분이 여기거늘.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에는 예수 믿고 지금 뭐가 가득 찬 겁니까? 세상을 승부하는 건 높은 데 올라가는 여기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거든. 바로 사단이 준 잘못 심어준 틀린 성공주의에 죄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삶과 은혜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니 그 바로 첫날 최면 만찬 석상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자, 발은 누가 씻기는 건가 하면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가장 낮은 하인이 발을 씻기는 일들을 해요. 근데 누가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누군가 예수 발을 씻게 되지는데 스스로 자기가 높다고 인정을 하니까 내가 한잔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이들을 섬기면서 이 메시지 핵심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심보 그냥 그것 딱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 동거하면서 예수가 3년 6개월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귀가 준 창세 3장의 가치관 세계에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중심이고 여전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지는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뭐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직도 복음의 가치를 못 깨닫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이 일어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혼전 투구를 하면서 정치판을 싸우고 악의 다툼을 싸우고 앉았어요. 그죠? 말은 국민을 위하여 속으로 웃기네. 뭘 위해 가지고? 내 한 자리 해먹기 위하여서, 내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그죠? 왜 이 속에 묶여 있는 것인가?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왜 따라다녔나요?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 중심 밑바닥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그때는 한 자리 해먹어야지. 요게 밀소에 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배드리기 왜 오셨나요? 말은 은혜 받기 위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 말 안 갖고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 밑바닥 속에 제가 뭐가 들어있는 거죠? 한 자리 해먹고 성공하고 뭐가 잘 되기 원하는 거죠. 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으로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생 믿는 자는 구원받아서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걸 바꾸지 아니하게 되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가치관들, 모든 판단 기준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틀린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을 한다. 야, 이 교회 남아있게 되지면은 건축 공급을 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하려면 어느 해야 되지겠는데, 야, 빨리 내가 도망쳐야지. 그래야 헌금을 안 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먼 곳에 이사를 일부러 갑니다. 왜? 그래야 교회 안 나오면 구실거리를 만드니까. 명분을 세웁니다. 아,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갔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럼 속은 무엇이죠? 헌금이 아까워가지고. 우리 속에는 본질적인 이 가치관, 인생을 바꿔주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판단이 바꿔주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것이 복음이 유익한 것인가 교회 되게 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속에 정말 교회를 사는 마음이 내에서 생겨나진다. 그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얄팍하게 자기 동기나 딱 따지면서 눈치 봐가면서 적당하게 교회 성기 헌신하는 것 사실 그만 버려야 되잖아요. 그 상태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축복 진짜 못 받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사단 말을 딱 들으면 이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치료하는 건 탐색에 보여져요. 이게 우리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실족하게는 그 사랑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 심각한 말씀을 하셨지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본의하게 우리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로 실족하게 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 압니까? 구경하신 분들 혹시 있겠나요? 옛날에는 그 큰 돌로서 이걸 굴려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그걸로 곡식을 빻아서 그게 정미기야. 그걸로 먹었던 그런 시절들인데 어마어마한 큰 돌덩어리입니다. 1톤이 넘는 이런 돌덩어리를 그 연자 맷돌을 네 목에 메이고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의 가치를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 실족하게 되진다면 차라리 빠져 죽는 것보다도 낫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복음을 막는 죄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참 많이 봅니다. 예수 왜 안 믿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 관세 때문에 예수 안 믿는데요. 며느리가 하도 시어머니 짓을 하니까 시집살이 시키니까 막 시어머니 꼴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데. 또 어느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며느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데. 왜? 장로딸이 며느리인데 이게 형편없는 며느리야. 그냥 부모 생각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런 며느리 믿는 예수가 제가 안 믿겠대요. 직장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 부장 장로인데 난 부장 믿는 예수 난 절대로 안 믿는다. 우리의 이 말과 행동들 때문에 복음을 막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한한 가능성 아이들의 가슴 속에 있는데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아이 가슴 속에 복음 말고 딴 거 심어주고 교회와 중재에 대한 정오심을 만약에 심어주게 되진다 그러면 아예 망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말하고 이 행동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에 좋은 옷을 입은 다이아반지 끼고 막 고급 성녀차 타고 다 오는 분도 있고 교회는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러면 높은 자 많이 가진 데 오게 되지만 굽실거리면서 좋은 자리에 안내하고 그냥 낮은 자가 오면 그냥 멸시하면 저거 딴 데 가라 그러면은 이건 교회 꼴이 아닌 거거든. 그냥. 영혼의 가치는 같아요. 똑같이 우리 그들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알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문제는 왜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자가 나오는 것인가? 왜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두고 저런 예수 같으면 내가 믿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심도록 내 행동이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저분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우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포티발이 보니까 하나님 함께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셉이 손을 댄 모든 일들만 하나님 형통케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이런 삶의 증거 이래가 나타나도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과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 속에 살아가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 선포하게 되면 다니엘은 4명의 임금에게 답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온 땅에 여호와가 창조한 데서 선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전도는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 이전에 내 자녀들이나 내 남편이 나를 보면서 내 아내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엄마 보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면 내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몸에든 만드는 것인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준 틀린 해답을 이걸 가지고 자꾸 살아가게 되지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 말과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원수 사울왕까지 진짜 용서해요. 진짜 애통이 여기에요.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다 움직여요. 한마디 말 때문에 사울의 신복들이 몽땅 다 다윗에게 다 돌아오게 되죠.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인가? 복음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성에 갇혀지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진짜 천도되겠다 마음을 마음 먹고서 대하게 되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인가 생각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시작들이 되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내 말이 상대방에 상처를 주지는 아니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을 행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게 되지만 그래도 향기가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살아 우리 사이에 불러주신 겁니다.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 것인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기쁨으로 데려왔던 그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인데 나은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인한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에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은혜와 같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또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아이들은 쉽게 속죠, 그죠?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학교 앞에 구멍 가게 되지만 불량식품들 그냥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이런 거 놔두면 그냥 아이들이 잘 사 먹어요, 그죠? 왜?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수용할 수 있는 그 자세입니다. 그냥. 이거 받아들이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도행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벼락이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질까요? 말씀에 들려질 때요.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아멘 아멘 하면 그 말씀을 받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라. 여러분 인생의 변화라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고 깨달으니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텔레비전 프로에 잠시 지나가면서 봤는데 뭐가 딱 나오는 건가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0명 학생 중에 39등 했던 아이.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1년 해도 안 되고 2년 해도 재수해.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도시나한테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와서 야, 너 왜 집중이 안 되냐? 이야기하는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이 아이 마음에 그렇다.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집중해야 되겠구나. 여기 순간적인 깨달음이에요. 요 깨닫고 이 아이가 이때부터 뭐 하는 것인가. 그냥 잠 3시간 4시간 자고서 이발을 쏘고 가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너무 오래 앉아서 허리가 지금 다 뒤틀어져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 그래도 막 그냥 끙끙 왜 공부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1년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지금 송도에 있는 국제학부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자, 순간에 뭘 한 거죠? 깨닫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왜 우리 예배 승관하고 말씀하는 것인가? 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인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중에 순간이 내게 이게 와요. 그렇다. 보고만이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거부터 사실 시작되지는 것이에요. 아이가 갖고 있는 수용성입니다. 말씀을 쓰길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재 이삭을 가서 그 아들 죽여가지고 내한테 번제를 바쳐라. 그냥. 근데 아브라함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명령인데 이 명령 아브라함 뭐 하나요? 그냥 순종해버려요.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고 순종하게 되지는. 요 마음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두 번째는 나란 존재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뭔가 나중심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나님 없으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내 마음 말씀이 안 담겨져요. 왜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으로 할 거니까. 말씀을 듣고서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 생각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해요. 그죠? 이게 얼마나 무슨 마음인지 몰라요. 그죠? 은혜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겁니까? 어린아이는, 가는 아이는 부모 도움이 없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냥. 가난 아이들이 왜 낯가림을 하죠? 엄마 위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품을 떠나면 잠시 엄마만 안 보이다 아이가 울잖아요. 그죠? 왜요? 엄마가 모든 것이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나 그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냥. 영원 가는 이게 진짜 이게 마음인데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야. 우리는 어떤가요? 그 마음이 없어. 그냥. 왜 기도 안 하나요? 왜 말씀 묵상을 왜 안 하나요? 왜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준 무서운 여러분들의 이 가치관들, 요 생각 속에 하늘 없어서 살 수 없는 요 생각을 이걸 심어놔가지고 기도 안 하게 막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핑계거리 만들고. 어떤 분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중에서 살아가나요? 내 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상태를 두고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안 맡기면 한 내 인생 책임 안 져요. 무엇으로 맡길까요? 언약 잡고 기도로 그분께 맡기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되 설부도서에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세상에 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자신 실존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 인생 완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언제 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고만이 모든 답이 들었으니 이것이 확인도 깨달아 줬을 때 그분 앞 우리 인생을 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정인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작정된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아버님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거론되게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은 너 때문에 복을 낳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이 축복 살아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어디에 속았나요?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가치관들이 내 머릿속에 내에 이걸 각인시키고 그래서 내 속에 들인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땅해야 될 거 알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우리 인생을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조금만 삶과 은혜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이 한생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은 이것 때문에 실패한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당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충만케 하여 달라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서세요. 왜 사문을 왜 강조할까요? 예배를 왜 강조하는 것인가요? 왜 묵상기도를 강조할까요? 그 주님 앞에 그 말씀이 내가 어디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내 생각, 내 속에 이 복음 메시지 이거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심어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마귀가 심어준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예배 승화가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렇다, 예수님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게 내 생각 속에 나를 지배해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행동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하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속는 것인가? 마귀가 심어진 가시관대로 또 속아서 넘어가게 되죠. 내 속에 올 틈타서 마귀가 내 죄성을 지배해가지고 또다시 언약 놓치는 쪽으로 불신앙 속에 흘러가던 날 속여 나가게 되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각인된 것에 이것이 내 속에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부터 결단하면서 정말 여기서 들어가도록 내가 주님을 향하고 바라봐야 되겠구나.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수용성.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인생 살아주옵소서. 그분의 인생을 맡기고 정말 우리한 말씀을 쓰게 되지만 그분이 내 인생을 하여금 이와 같이 다듬어 가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만 누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조금만 언약 짜고 기도하고 사문을 지속 속에서 되어주는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맛을 보게 되어지면 진짜 되는구나, 요 생각이 오게 되져요. 그럼 점진적으로 뭐 하는 것인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게 되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나중에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은 왜? 그 안에 모든 답이 기도만 해놓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되지니까,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오늘 결단하시면서 이 같은
새로운 출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그 행동들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신분으로 불러주셨지만은 마귀한테 사기당하여서 자꾸만 틀린 해답 속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성을 충동질하여서 내 인생을 알고 이 엇낭도치고 내 인생 내가 살도록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내 삶을 이 안에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내가 변화받지 아니한다면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상당히 실족하게 되는 것인데, 주님, 나를 이 한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아이가 가졌던 그 마음처럼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성서를 갖고서 아멘 아멘 말씀을 쓰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에 내 마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내용을 지배해서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기까지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도전하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들에게 복음의 정인이 되도록 정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 속에서 정말 예배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날마다 사모를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까지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